어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채워라. 뭘 채워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야 되고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채우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그릇 안에, 영적인 그릇 안에 성령 하나님이 채우게 되면은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관리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보존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보존시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특세 기간에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지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4일차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용하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뭘 사용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안수기도, 두 번째 권세기도,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받는 분에게 안수하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셨을까? 약 40여 가지의 치유하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으로 치유한 사건이 17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안수를 하거나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닿거나 해서 치유되는 장면이 16번이 나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병마를 쫓아내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예수를 만지자 병이 즉각적으로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주의 종들,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치유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사역을 해보니, 안수기도를 해봤더니 100이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사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치유하는 종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도 역사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같이 만날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접촉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자리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뿌릴 때 그 하나님의 눈물과 만나게 되면 그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권능, 예수의 사랑이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하여 또는 안수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가 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수는 두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성도님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급할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하는 경우 있지만 대체로 두 손으로 합니다. 특별히 남자 목사님이나 남자 전도사님이 여성 성도를 안수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끔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성일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 주의 종이 여성 성도에게 손을 얹을 때는 아내와 함께 가서 아내가 여성 성도의 손을 얹고 남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아내의 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성도들은 남성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릴 때 안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좋지만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에 얹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성일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안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듭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수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보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거꾸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곳에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더라. 저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보면 이런 오래된 얘기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알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닭이 내 닭인 줄 알고 내 계란인 줄 알고 품었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는 다 노랗잖아요. 시커먼 게 태어났어요. 닭이 이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자랍니다.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시커멓지? 쟤네들은 노랗고 예쁜데, 쟤네들은 삐약삐약 사는데 나는 왜 소리가 틀린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푸른 창공을 커다란 독수리가 막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때 이 검은색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이 병아리가 사실은 독수리죠. 하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독수리에게 부리가 튀어나옵니다. 발톱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날개가 힘을 삼게 됩니다. 어느 날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지. 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거였는데 네가 왜 저 땅에서 삐약 병아리처럼 살았느냐. 아마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으니 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저 여러분들의 손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아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마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작은 예수로서 권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수 기도할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 귀신을 축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어떤 리액션,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귀신 축사할 때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안수하는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 원리더들, 리더분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도 너무 우리가 막 기뻐해야겠지만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뱀을 잡고 정갈을 잡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나 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이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났으면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은 것은 꼭 간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두세 살 때 장독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쳐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윤종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치유가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의학적으로 거의 장님의 레벨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성도님의 눈을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곳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권능을 통하여 예배 때에 치유받은 것은 저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돼요. 그때 간증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축복.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그때 그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저에게 늘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첫째 학문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세상에 4살 5살짜리에게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참 잘했습니다. 제 생각에 잘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안수 기도가 진짜 응답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더라. 그들을 꼭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같이 지내는 자녀가 있으면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약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수 기도하면 성령의 전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안수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한 벌써 20 몇 년 전인데요, 95년, 96년, 97년도 그 무렵에 주의 종들이 부흥에 오게 되면 불러 이렇게 또 많이 했고, 또 하나는요, 이 성령의 전의를 생각하면서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fire, 성령의 불이란 뜻이고, impartation, 이 말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성도들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 영적으로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기억하시죠? 제자가 주여, 저 스승의 영적인 권능을 나에게도 더블 포션 2배나 받을 수 있도록 갑절이나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옷자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원 리더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좋은 거룩한 것들이 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안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의 효과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치유. 안수 기도하면 접촉이 치유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수 기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요약해 드렸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권세 기도. 성경에 보면 권세에 관한 기도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권위를 위임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권위가 위임이 돼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권위를 위임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권위도 권위고요, 세상의 권위도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선배 목사님, 선배 주회종 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오가니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생명체라는 뜻도 있지만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조직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영적인 조직은 항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 사건도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질서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적인 것에 잘 순종하고 권위를 따르는 것을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인 권위 앞에 또 세상 권위 앞에도 질서를 잘 지켜서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가지신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권세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다리가 힘든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때 그 미문,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 있어요. 학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약함이 투성이 있어요. 심지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권위로 세상의 기적을 이끄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세 기도를 하는 방법은 원인을 알고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병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감기면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내적인 갈등이면 이 갈등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용서를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이면 음란한 영을 놓고 정확하게 원인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냥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자꾸 동영상들을 본다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각종 영화 또는 스크린 매체들을 통하여,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를 혼동케 하는 영이 있다면, 세상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격적으로 명령하라. 시작. 공격적으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죄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귀신에 대하여. 시작. 귀신에 대하여 강력히 추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가지고 죄와 귀신, 마귀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이 번째 주제입니다. 병마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처로 말하면 이 병마는 우리 몸에 불법 주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순경이라면 불법 딱지 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파킹하고 있는,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너는 제대로 주차한 게 아니라 불법 주차한 거다. 내 몸에서 불법 주차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저 차 좀 빼주시겠어요? 불법 주차하시네. 이러면 안 됩니다. 딱지 띄고 벌금 내야 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 주차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불법 주차한 귀신들은 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주, 심지어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쫓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기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우리가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과의 체험이 지속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죠.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위치는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큰 유익을 갖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픕니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에 있는 친구 4사람이 내 귀퉁이에다가 이 환자를 넣고 함께 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아픕니까? 중풍병보다 더 힘든 병이 있습니까? 아니,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령을 의자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나사들, 볼트는요, 그냥 대충 그냥 일반적인 볼트를 갖다 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엔진에 들어가는 것들라든가 중요한 것들은요, 반드시 볼트나 나사에다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처리를 하면 얘가 몇 배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 같은 데다가 그 나사나 볼트를 끼게 되면 강력한 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하고 틀립니다. 새벽에 나온 영적인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거룩한 열처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열처리 받았습니까? 성령의 불로 열처리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열처리 받아서 오늘도 성령불로 활활 타올라서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마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됩니다.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됩니다. 영적인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싹이 먼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싹이 땅에 심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싹은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아볼로는 오늘날 치면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워터링이라고 그래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원리더들 정말 열심히 해요. 거의 주의 종들 같이 일하시더라고요. 또 원리더들 열심히 일하고 리더분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물을 줄 뿐이지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시인하자. 자꾸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파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치료함 받았다.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라. 아예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 안수기도를 통하여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병고침,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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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병마가 떠나가이도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노라.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노다. 너는 뱀을 밟을 수 있고 전갈을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병 치유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정말 기뻐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